8개 교단 이단 대책위원회가 신천지 척결에 대한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크리스천 CEO로 잘 알려진 시원스쿨 이시원 대표를 만났습니다. 광화문 천막카페 대표 양민철 목사가 신간 광장의 교회를 편했습니다. 12개국 하나님의 성의 교단 총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교류와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예장합동 소속 3천여 목사와 장로들이 교단 회복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한국교회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이비 종교 집단인 신천지 척결에 한국교회가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 대위는 단합된 의지로 신천지가 사라질 때까지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장 합동과 통합, 기감, 기성 등 8개 교단이 연대한 이단대책위원회가 최근 한국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신천지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한국교회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들은 한국교회가 단합된 의지로 이단 사이비 집단인 신천지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초석이. 이들은 신천지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하고 직통 계시를 주장한다며 교주 이만희는 자신을 구원자라고 주장하면서 추종자들을 세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성도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아 교회를 무너뜨리고 단란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다며 교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8개 교단 이대위는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이단 척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신천지 측은 이날 회의가 열린 서울 광화문 근처에서 한기총 CBS 폐쇄를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굿TV 뉴스 홍우현입니다. 네, 청년 실업 문제 여전합니다. 이중 창업을 하고 싶어도 도움받을 곳이 없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굿TV와 카이 글로벌 창업 보육센터가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 시즌1을 진행합니다. 이번 오디션에는 크리스천 CEO 멘토들이 많이 참여하는데요. 오늘은 시원스쿨 이시원 대표를 만나 그의 창업 성공 스토리를 들어봤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CM송인데요. 이 광고는 국내 최고 방송인과 스포츠 스타가 모델로 참여해 더욱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11년 전 대형 어학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투자금 100만 원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시작한 1인 기업 시원스쿨. 이제는 국내 영어학원 업계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연매출 400억 원대의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강의 촬영과 편집, 회원관리까지 모든 일을 이시원 대표가 홀로 도맡아 했지만 이제는 회원수 86만여 명에 그와 함께하는 직원 수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이 있기까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이 대표의 긍정적인 자세가 큰 힘이 됐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진짜 내가 이 글을 봐도 이 안에 있는 이 청년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막 욕심내서 내가 큰 사람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크게 영광 돌려야지 이런 거를 갖고 막 갔던 게 아니라 안 해도 돼요. 근데요 그냥 하나님 이거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 대표는 창업 이후 꾸준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인터넷과 모바일, 소셜 커머스, 그리고 최근에는 홈쇼핑에 이르기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가며 고속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사업 초기 홈페이지가 해커로부터 공격과 협박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그는 불의와 타협할 수 없다는 믿음을 지켜나감으로써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기독교적 가치를 이룰 수 있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에 참여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게 저는 제 이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크리스천일수록 더 이제 우리 구성원들에게 더 많이 챙겨주고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 게 아마 좀 차이점이지 않을까. 한편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 시즌1 참가자 모집은 이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2차 예선을 거쳐 선발된 10팀은 2달간 크리스천 CEO들의 1대1 멘토링을 받게 됩니다.
최종 우승팀에게는 상금 1,000만 원과 창업 기회가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은 구티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 지금도 광화문 광장엔 가족의 빈자리로 슬퍼하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최근 세월호 유가족들의 곁을 지키는 크리스천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됐는데요. 김준수 기자가 저자 양민철 목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광장의 교회, 노란색 바탕의 책 표지가 시선을 끕니다. 나비 모양의 흩날리는 꽃이와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나누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광장의 교회는 광화문 천막카페 사역 이야기와 유가족들과의 대화, 목회자 대담, 천막카페 자원봉사자 및 활동가의 이야기로 구성됐습니다. 구리에 위치한 희망찬 교회를 섬기며 평범한 목회 생활을 해오던 양민철 목사가 광장으로 나오게 된 건 고난받는 이웃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2년까지 올 줄 몰랐어요. 이렇게 길게 될지는 몰랐고 또 어느덧 2년이 지나버렸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다 보고요. 그 다음에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천막카페 사역을 하면서 양 목사는 목회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담임 목사의 활동을 이해하지 못한 일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픔도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하려는 그의 마음을 멈추게 하진 못했습니다. 우리의 주된 사역은 함께하는 일이죠. 언제까지 함께할 것이냐.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는 유가족들의 농성장이 사라질 때까지 진실의 그날까지 우리의 힘이 되는 만큼 함께하려고 합니다. 천막카페 사역이 끝나는 순간은 유가족들의 아픔이 멈출 때라고 말하는 양민철 목사. 그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고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오순절 신앙을 바탕으로 성령운동을 펼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하나님의 성의 총회장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상호 간의 협력을 다짐하고 각국의 차기 리더십 개발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2016 아시아 태평양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 나라의 총회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총회 이영훈 총회장과 예수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심용재 총회장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이영훈 총회장은 오늘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중심이기도 하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 교회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성령 안에서 연합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틀에 걸친 총 5번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국의 선교 현황과 성장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상호 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공동의 부흥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국 실정에 맞는 선교 전략과 정책들을 마련하고 교회 리더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모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We're hoping that out of this time of interaction that the Asia Pacific superintendent will come closer, there'll be a stronger bond and that we will serve each other and collaborate with each other so that we see greater missionary efforts happening in our region and to the regions outside of Asia Pacific. Yeah, we hope to become a model for the rest of the world. 한편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 기간 기아성 총재인 조용기 목사를 예방해 환담을 나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요예배와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을 방문해 한국교회의 기도운동을 몸소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예장합동 소속 목사와 장로들이 교단의 회복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만이 교회가 살 길이라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합동은 회개와 회복을 주제로 제53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개최하고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9일 열린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총회장 박무영 목사는 전국에서 모인 목사와 장로들에게 교단의 연합과 정체성 회복을 위해 총회 결의를 준수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총회 결의를 훼손하고 거역하는 공격적인 일은 사라져야 할 겁니다. 얼마나 많은 낭비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총회 공동체의 장래를 위해서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이 백해로 끝을 내야 합니다. 박 목사는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처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며 정직한 기도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길만이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축사를 전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참석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 고령화 문제, 이 난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나라 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장 기도회는 둘째 날인 10일부터 새벽 기도회, 트랙 강의, 100분 기도회, 저녁 집회 등이 진행됩니다. 목장 기도에서 모아진 헌금은 논산훈련소 연무대 교회 건축과 네팔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정원희 기자와 김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장합신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옥주 목사 측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신옥주 집단은 신천지와 같은 이단으로 밝혀졌다며 정부와 교계가 신옥주 집단의 이단적 사상과 행위를 조사해 그 정체를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으로 증언한 J씨는 은혜로교회에 빠진 아내가 3명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이상행동을 하고 있다며 신옥주 목사와 은혜로교회 때문에 소중한 가정이 파탄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신옥주 목사와 은혜로교회에 대해 예장합씨는 이단으로 규정했고 예장고시는 교류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통합과 합동, 기감 등 6개 교단은 이단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둔 각 교단과 기관들의 준비 상황을 듣고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심창섭 교수는 한국교회가 교인수와 교회 재정, 신앙열기 고갈이라는 3고 시대의 터널에 갇혀 있다며 교권신장, 물질만능주의 등으로 세속화됐던 500년 전 로마 가톨릭교회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교개혁이 단순히 교회의 부패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피력하고 사회도덕, 윤리적 정화운동 등 시민사회 개혁이 기독교 사회의 회복으로 이어진 만큼 종교개혁을 사회개혁의 정황에서 이해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심 교수는 종교개혁은 성경적 교회 회복이 아니라 기독교 사회의 성경적 회복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는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구티비 기독교복음방송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교회 재부흥을 향한 상호 간의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기총은 구티비의 선교방송 회원교회 제도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구티비는 향후 한기총 소속 교단과 단체들의 선한 사역들을 방송과 인터넷신문 뉴스미션을 통해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날 이영훈 목사는 그동안 한국 기독교가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며 21세기 매스미디어 시대를 맞아 구티비와 힘을 합쳐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들을 한국 사회와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김명전 사장은 한국교회의 선한 일들이 몇몇 사건들로 인해 가려지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면서 선한 사역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기독교 언론의 몫인 만큼 아름다운 소식들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손과 발, 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교계 소식의 정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베이비박스를 만들어 버려지는 아이들을 보살펴온 이종락 목사. 그의 눈물겨운 사역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드롭박스가 오는 19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는 버려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9년 만들어져 약 800여 명의 목숨을 살린 생명의 상자입니다. 주사랑 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30여 년 전 아들이 심각한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을 계기로 부모에게 버림받는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키로 결정합니다. 영화 드롭박스는 미국에서 매진 열풍과 함께 독립영화론 이례적으로 앙코르 상영이 됐을 정도로 화제를 모았으며 국내에선 국제사랑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10여 년간 교육 환경 개선에 힘써온 글로벌 선진학교가 기독교 인재 양성의 전략을 나누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다음 세대를 탁월한 기독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기독교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한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선진학교 남진석 이사장은 기독교적 신앙생활이 한 사람을 인재로 성장시키는 근거와 이론을 학문적으로 설명하고 탁월한 기독인재의 양성을 위해 교회가 힘써야 할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미나는 오는 6월까지 서울, 광주, 대구, 울산, 전주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도 하반기에 열릴 계획입니다. 한국창조과학회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창조신앙 교육 회복을 위한 축제를 개최합니다. 한국창조과학회 이은일 회장은 우리나라 가정과 교회, 학교는 진화론에 의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창조신앙을 바탕으로 한 교육 회복이 시급하다고 축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부모와 교사를 위한 자녀 양육 솔루션을 비롯해 전 세대가 창조론적 세계관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전 한동대 총장 김영길 박사, 전 전주대 총장 고건 교수, 한국대학생 선교회 박성민 목사 등이 강연자로 나섭니다. 한 주간 문학의 소식의 김지선입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쇠마 선교교회 박상만 목사가 목회자와 평신도를 위한 영어 성경 강독을 진행합니다. 박상만 목사는 한글 성경으로 읽을 때 분명하게 와닿지 않는 의미를 영어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며 목회자들에게는 설교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성도들을 양육함에 있어 다양성과 신앙의 확실성을 갖게 하는데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목회자반은 지난 9일 첫 강의를 시작했으며 평신도반은 내달부터 매주 화요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 목사는 향후 순차적으로 대학부와 중고등부반도 시작할 계획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장로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로등교회 최문창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서는 경북교회 송기성 목사가 내게 주신 은혜대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조종환 담임 목사의 인도로 이상남 장로의 임직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상남 장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아멘으로 대답했으며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따뜻한 박수로 그의 임직을 축하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해외 뉴스입니다. 영국이 5월 중에 반극단주의 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영국 정부는 증오를 촉진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강제 해산할 수 있게 됩니다. 현지 기독교 단체는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극단주의자로 오인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얀마 기독교인이 교회에서 내몰리고 있습니다. 승려와 불자들이 교회 부지에 절이나 탑을 건립하고 크리스천들을 교회에서 몰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얀마 정부는 현지 불교단체의 압력에 승려와 불자들의 이런 행위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무슬림 난민 80여 명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독일은 개종이 중범죄로 간주되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난민 위주로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기독교 연합은 많은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박해와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인구의 80% 이상이 힌두교인인 네팔에서 기독교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3배로 증가한 기독교 인구는 현재 30만 명에 달합니다. 최근 개정된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네팔에서 기독교 인구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구TV 뉴스 백유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